저는 이 시간에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네.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제자들 곧 성도들은 그의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정원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정원사는 잎이나 꽃이 잘 피면 정원사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잎이나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향기가 있다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꼭 열매가 맺어야 하고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잘 익어서 알곡이 되어 창고에 들어와야 농부는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품질 좋은 열매가 많이 맺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매 맺는 성도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깨끗게 하시고 더 힘을 주신다 그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주 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자기가 더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축복받는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열매, 범사가 형통하는 열매, 강건한 열매, 이와 같은 삼중 열매는 곧 삼중 축복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축복을 받으리 영혼에 잘 되는 축복도 받고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도 받고 또 강건한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이 범사가 형통하다는 말 속에는 무수한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 또 교회, 나라, 민족 할 것 없이 모든 범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삼중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삼중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도는 축복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도 맺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도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의 열매도 맺고, 또 약한 자를 보살펴주는 사랑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활의 열매뿐만 아니라 축복의 열매도 많이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까? 오늘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가지는 아무리 잘랐어도 나무 없이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랐더라도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안 잃어버릴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상 것 다 놓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만 안 놓치면 많은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기도 응답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 1절로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실천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안전병이 된 자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구걸하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즉시에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간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금은 없었어요.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단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서 내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연합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 요한이 가는 곳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어요. 항상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은과금은 없었잖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연합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즉시에 그가 47년 동안이나 걸어보지를 못했으나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원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 영으로 동일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하셨던 예수님, 함께 하셨던 연합했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여기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나도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안진뱅이 같은 환경이 놀랍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랑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복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아서 다시 기쁨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런 모두 가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의 호련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신랑과 사랑하는 신부가 결혼을 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만 기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을,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러나 산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이 기쁨의 장치가 낭패 만나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기들이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은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포도주가 떨어 낭패 만났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 그 신랑 신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 항안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웠어요. 떠다가 연회장 갖다가 줘라. 떠다갔다 연회장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실패한 낭패만 나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하자마자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행복이 뭡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라 정말 잃어버렸던 기쁨을 예수님으로 연합해서 다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살아갈 때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라사로가 죽었어요.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슬피 울고 있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죽은 라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왜 가셨습니까? 라사로는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라사로는 나의 친구라고 할 만큼 라사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아주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 친하게 살았던 그 라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죽은 라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돌 옮겨놓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친했던 라사로, 살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했던 라사로에게 외칩니다. 라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라사로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라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살아서 걸어 나온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천군 천사력 나팔보고 칠이 강림하시고 오실 때 먼저 죽은 자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할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가 다 죽음을 모르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세마포 입고 휴거되어 올라갈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분명히 죽은 자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에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한 열매를 맺고 생명한테 풍성이 얻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축복을 누리면서 나눠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라의 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이 떨어지듯이 희생해야 열매를 맺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열매를 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한 알의 씨앗이 그냥 충청도 말로 실검 위에 있으면 안 돼. 토강이 있어도 안 돼. 한 알의 밀알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도 안 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돼. 어디로? 땅으로 떨어져요. 그냥 땅 위에만 있어도 안 됩니다. 흙 속에 묻혀야 됩니다. 흙 속에 묻혀만 있어도 안 됩니다. 흙 속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기만 해도 안 됩니다. 썩어야 합니다. 썩고 난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 씨앗이 썩어야 그 싹에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고 썩는 희생의 과정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희생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뿐만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몰라요. 부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난한 우리를, 열매 없는 우리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치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는 구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비를 엎드려서 뭔 매를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시고 배고프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 있고 저 나르는 새들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 하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는지 열매가 없는 건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분명히 땅에 묻히셨어요. 썩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한 아들을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던졌어요. 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아들이 땅에 묻혔어요. 한 아들이 땅에서 썩었어요. 그 결과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만 해도 15억 명이나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로 예수님 죄를 마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람의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하되, 우리 하나님 장사 참 잘하셨다. 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더니, 바쳤더니 수십억 수백억의 아들이 생겼다. 어느 부흥사 그래요. 하나님 참 장사 잘하셨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한 생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더라도 썩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어서 새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것은 분명히 한 알이 아니라 수십억, 수십 배, 수백 배 새 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생 없이는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때는 열매 뒤에는 분명히 희생하는 부모가 꼭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뒤에는요 분명히 희생의 눈물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뒤에는요 온 가족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떠있는 아름다운 연꽃의 뿌리는 진흙 속에 뿌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성공은 없어요. 희생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 십자가, 자기가 지고 희생할 때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해요.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아담의 본성인 나, 죄의 본성인 나, 욕심의 본성인 나, 인간성의 나를 땅에 떨어뜨려서 썩어질 것으로 버려야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새싹이 나오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도 희생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희생이 없이, 나를 죽이는 것이 없을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이제 봄이 되면은 고엽나무와 감나무를 접을 붙여요. 고엽나무와 감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접붙이를 못하게 돼요. 원나무만 째는 게 아니에요. 원나무를 도끼로 탁 파서 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접붙일 가지를 또 찢어요. 그걸 또 깎아요. 그걸 갖다가 접을 붙여요. 그 흙을 가지고 싸매요. 새끼로 동여매요. 그 진흙에 나와서 딱 붙어요. 딱 붙어서 한 나무의 가지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잘라지는 아픔, 찢어지는 아픔, 아픔의 희생이 있어요. 자기 거를 포기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죽을 것 포기해버리고, 썩을 것 포기해버리고, 아담의 것 포기해버리고, 내가 희생할 때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생활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열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또 누구랑 대화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열매, 평화를 베풀 수 있는 열매, 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열매,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열매, 또 양선의 열매, 또 충성할 수 있는 열매, 자기 자신이 온유할 수 있는 열매, 자기가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열매,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이런 열매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벼락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줄을 잘 타서 벼락 출세하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열매는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해서도 맺을 수 없어요. 이런 열매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바르면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열매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열매 없는 제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피했어요.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어린 비자 앞에서까지도요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그는 열매 있는 성도가 되었어요. 나가 복음을 증가하니까 한 달에 3,000명, 5,000명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의 생애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힌 생애를 살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받기 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해서 잡아 죽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고 나자마자 그는 사도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돈이 되는 분 중에 돈이 되는 분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는 신자 참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널판지에 바뀐 모두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으신 주기철 목사님은 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따라요. 본인의 영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험을 따라가요. 그래서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순교의 열매를 맺고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 그런 소록도에 가셔서 복음을 증가하셨어요.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고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의 죄를 가볍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그를 당신의 양자로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흠모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휴양을 받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람에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뭐로 가라? 예수님이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희생할 줄 아는 삶,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유익을 주며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